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에 지나다니고 있는 지하철 역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역들을 보면 특이하게 학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지하철들이 있습니다. 이대, 교대, 서울대, 한양대, 홍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중요한 건물이 대학교라는 것이죠. 최근에 성수역, 2호선 성수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수 무신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신사라는 곳은 패션 브랜드입니다. 많은 MZ세대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이름을 딴 성수 무신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CJ 올리브영에서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병기영명 사업으로 10억 원을 주고 이 역의 이름을 샀는데 최근에 3억 원에 다시 무신사가 사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수동이라는 이름은 군사훈련장이었던 성덕정 그리고 서울 최초 상수도 시설이었던 뚝도 수원지가 합쳐져서 성수동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물이 이곳으로 모이면서 비옥한 곳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수동이라고 지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제화 공장 그리고 봉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패션의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오래된 기업과 공장으로 해서 마치 할렘과 같은 분위기들이 풍겨서 잘 안 갔었는데 이제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와야 하는 도시가 바로 성수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통역 안내사들은 이곳에서 한국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K-패션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들을 합니다. 이처럼 한 도시는 그 지역마다 특성들을 담고 있고 그 지역의 주요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수는 어느덧 무신사 패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곳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간판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주보, 디자인이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이 그 교회 이미지를 결정해 줍니다. 이 질문은 세상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던지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속을 비추고 있는 한 줄기의 빛이 선명하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법정 앞에 설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말은 감정 호소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간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앞에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의 인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양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종종 법원 앞을 또는 여러 가지 관공서들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꼭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억울합니다.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 왜 이 억울한 사람들은 이 법원 앞을, 이 관공서 앞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판사를 100% 믿어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재판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을까요? 그들이 법원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가 계속 행정기관들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할수록 더 관공서 앞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이 장면을 더 깊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법정에서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를 향한 법정에서의 판결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의 오염이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누구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의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다시금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직 인생은 복잡합니다. 억울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무죄, 죄가 없음,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당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비교하기 때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이야. 이것은 환경일 뿐인데 이 환경을 보며 자기의 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당한 권리를 외칠 수 있지만 환경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중에 나는 왕자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네, 여기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요. 그리고 000 나는 공주다.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 있죠. 과부는 이 재판장이 번거롭게 느껴질 만큼 요구했습니다.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은 계속 압박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움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감이 생겨서도 아니고 양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치 생선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내 목구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 내가 판결해 줄게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찮도록 부르짖고 밤낮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완벽한 의, 그 성품, 그 올바름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악함이 점점 옳다 여겨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완벽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의 스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붙잡고 법정에 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부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죠. 난 자격이 없어. 봐봐.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할래. 역시 세상은 바뀌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라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 눈앞에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과부가 어쩜 이렇게 끈질겼을까? 야, 저 과부의 끈질긴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런데 본문은 과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가 마음이 단단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와서. 그녀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부가 늘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택하신 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과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과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늘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틴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놓지 않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라, 더 믿음이 강해져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자리 가운데 도망치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려줍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든 울부짖음들이 동시에 하늘의 법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내용을 담은 같은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붙들린 사람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무죄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탄식과 함께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불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기다리다 마음이 닳아버릴 만큼 시간은 길게 흐릅니다. 어떤 때는 그 약속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했는데, 다 회복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마치 꿈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정성껏 모래를 쌓아 올린 것처럼 한층 한층 기도와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라고 쌓아 올렸는데, 바닷물이 한 번 밀려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탑을 쌓아 올렸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도 아닙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아무 소망이 없다 여겨졌던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느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커지지 않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지는 방법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설명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 자리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부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과부들은 존재합니다. 불의한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택하신 자들의 자리, 바로 우리들의 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도저히 깨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 금방 꺼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남아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종말의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눈부신 빛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빛, 자리를 비우지 않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유효한 자리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더 크게 기도하라고, 더 오래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늘 읊조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보시게 될 믿음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던 우리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한 줄기의 빛, 그 빛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동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하고 낙심하며 삶이 무너진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분쟁하고 다투는 소리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삶에 무너진 자들이 우리를 보며 함께 이 자리에 한 줄기 빛을 보며 서게 하옵소서. 주님, 공평하신 우리 재판장이신 주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이 끊임없는 이 믿음의 향연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게 하옵소서. 구름 타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가득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